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나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흔히 바라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여기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미국 표준 성경인 NS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 앙망이라는 말을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힘이 주어진다고요? 새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생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청년 시절에 신앙의 깊은 회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주일날 아침 눈보라로 인해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집 근처에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10여 명이 되는 조그만 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날 목사님도 없는 그 교회에 어느 한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이 한 설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설교였어요. 그리고는 이 젊은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젊은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을 했어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스펄전의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 스펄전은 영국에서 가장 영감적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절망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걸 물었어요. 그때 스펄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네. 나도 절망해 본 적이 있지. 그러나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절망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단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일이 없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망을 모르고 살아왔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쓰러집니까?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생애의 어두운 순간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몇 가지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야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려면 날마다 주님과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하고 사셔야 돼요. 생애의 순간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는 매해 순간 주님과 깊은 기도의 영적인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야를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예수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생애의 어두운 면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원주에 있는 재림 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연수원에 가면 기도원 입구에 소리 좀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바위로 쓰여진 글씨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난 2011년도 8월 9일에 성남중앙교회 류태희 목사님의 딸인 류지선 양이 의료 선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재림연수원에 갔다가 연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안교 순서를 준비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운전자가 지선 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고 간호학을 전공해서 해외로 의료 선교사가 되게 가겠다고 벼르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다 키운 아까운 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 내외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죽은 딸의 핸드폰이 계곡에 빠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어느 목사님이 이 딸아이의 핸드폰을 배터리를 분리해 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줬어요. 이 핸드폰은 며칠 전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사준 스마트폰이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목사님이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전원이 켜지고 핸드폰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원을 켜고 맨 처음에 뜨는 배경 화면을 보았더니 재림연수원 개인 기도실 입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쓰여진 바로 성구,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순간 여러분, 이 목사님은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대요. 죽은 딸아이가 살아나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 같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래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도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에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에 오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은 예수의 고난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22절에 오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예수의 고백 앞에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절망하기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한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 뭐 하러 올라가셨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 앞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러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곧게 붙잡아야 했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실 때요?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였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주님의 몸이 거룩한 신성을 입으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위엄과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오실 만왕의 왕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분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기도의 경험을 하셨던 주님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간절히 철야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영감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였으나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뭐했다? 잠이 들어버렸다 그랬어요. 철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다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하늘 영광의 옷을 입으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졸며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인은요, 기도가 안 되면 엎드려라도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뭐한 자라고요? 본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새벽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복잡하고 힘겨운 문제들이 사라지고 나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애의 순간마다 언제나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경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마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런 책입니다만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나의 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의 일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누구 일로 삼을 때? 나의 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의 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삶 속에 예수만 보이게 하려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매일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분의 용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죠.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낸 사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30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주님께 온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왔다,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들이 그날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별세가 뭡니까?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그날 나눈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들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둘려있는 모든 천사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날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사이다. 참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름이 올라와 그들을 덮더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단순히 그분의 모습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처럼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피 속을 흐르고 우리의 언어에 녹아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와 같은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지난 1988년 10월 8일입니다. 정확하게 서울올림픽이 끝난 지 엿새가 되던 그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충남 공주교소도로 이감 중이던 죄수 12명이 호송 차량을 탈주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12명이 8박 9일 동안 서울 시내 가정을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추격과 추격전을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그 당시 헤드라인 뉴스가 됐습니다. 끝까지 달아난 4명은 도주 마지막 날인 16일 날 경찰과 13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2사람이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강원이라고 하는 이 한 죄수는 유리 조각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스스로 자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당시 도주 차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온 강영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80년대를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당시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했던 전모 대통령의 아들은 형량이 아주 낮은 수준인데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떼먹은 그들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 것에 분노해가지고 그들이 했던 말이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 그죠? 그 당시에 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오래전에 방영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었던 이 강영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년을 살고 지난 2007년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폭력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고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계속해서 재판 소환장이 이제 몇 차례 날아왔는데 그 어머님이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 공장에 취직해 있던 아들에게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을 못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가지고 구속이 된 거예요. 그것이 평생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그 88년 당시에 이 친구가 그만 특수 강도죄로 이제 1심을 받게 됐는데 1심에서 몇 년 받으면 15년을 받아요. 억울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죄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주한 것입니다. 21살 때 일이었어요. 탈주 사건 후 이 사람이 혼자 살아남게 됐는데요. 결국 잡혔죠. 근데 다른 재소자들보다 몇 배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래요. 모범수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노모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대회에 나가가지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탈주범이라는 누명 때문에 결국 다 못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1급 모범수가 돼가지고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탈주범이라고 하는 꼬리표 때문에 늘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된 인생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싶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대요. 어느 이름 모를 목사님 내외가 복음을 들고 감방에 와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이 성경 말씀. 하루 2시간씩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성경 말씀들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베낄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이 그에게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19년이라고 하는 형을 살면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셨고 말씀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탈주범인 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범수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아니 저보다 더 큰 어려움과 절망 속에 계신 분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은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경험이 뭘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한 자기 포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유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내가 아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세기 영성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헨리 라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불렸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예일 대학을 거쳐서 이분이 뭐가 되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 평생을 그렇게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 지금은 한 2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는 오직 인생의 성공과 자랑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근데 정확하게 1986년입니다. 이분이 1932년생이거든요. 1986년도에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로써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분이 뭐 간다고요? 이 장애인들이 있는 그 수용시설에 가서 봉사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왜 당신의 실력과 명예를 함부로 버리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제자들을 키워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10년 동안 봉사합니다. 인생 말년을 보내면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목욕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20세기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보이지 않던 예수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는 보이더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 내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자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작은 예수를 찾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아버지, 진정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때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주여 매 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